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59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성경을 들겠습니다. 성경을 드시고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사해 줍시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 인사를 하실 때요, 그 사실이 맞는 사실이니까 인사를 잘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그것이 사실입니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게 사실이래 라고 이야기합시다.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좀 알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적어도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뭐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적인 지위와 가진 것이나 여러 가지로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좀 알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함부로 살지 말자,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아는 존재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은 은혜를 안다, 그런 거겠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얻을 수 있는 땅이라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주신 은혜의 땅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켜 행해야 될 그런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과 또 여러 현상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야, 와서 너희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깨끗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나하고 논쟁을 한번 해보자.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한번 따져보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여러분 가족이라 그러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평생 살아도 내 남편은 나를 몰라. 모른대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자녀들에게 물어보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 대해서 정말 몰라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부모 세대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이것이 잘못되었는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 여러분, 모르는 게 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모르면 멸망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몰라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하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학문적인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알면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멸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모르면 진실도 없습니다. 1절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 땅 주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따져보는데 왜 따져보느냐면 그 안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우리 한번 따져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내가 진실하면 되지 진실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진실이 없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에는 진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좋아했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니까. 내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우리를 지켰다라고 말하기가 더 쉬우니까 그들은 우상을 형상화해서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일본에 가면 집집마다 신상이 있어요. 신상. 뭔지 아시죠? 신상이 있습니다. 불이 나면요, 그 집에 불이 나면 신상이 그 가정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 주인들이, 그 집 사람들이 신상을 지킵니다. 뭔 말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신상이 그 가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신상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상이 나를 지킨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의 신실함을 말합니다. 일치됨을 이야기하는데 사람은 말과 행동이 완벽하게 일치되게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중성이 있지요. 그런데 그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이 간격이 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과 행동의 간격이 좀 일치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면서 사는 사람의 그 마음 안에 진실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 그것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6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상태로 넘어가야 되는데 완전한 상태의 완전수로 7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로 7 완전한 곳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도움을 청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들의 모임 자체, 그 단체 자체, 그 인생 자체가 666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 상태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한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지 못한 상태,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바로 666인데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단지 바코드나 몸에 새겨서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바코드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마음에 없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우리는 666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빼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 마지막 예언을 남겨두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변함이 없고 거짓이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을 종종 하고 삽니다. 거짓말 대회에서 1등한 사람의 그 내용이요, 나는 평생에 거짓말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이 1등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거짓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행동이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된다면 우리의 믿음도 거짓된 겁니다.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진실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신다 그러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의 산성이 되어주겠다라고 말하면 산성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너의 인생을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말하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면 축복받는 겁니다. 예. 내가 반드시 너를 들어서리라 라고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땅에서 변화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고요.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진실한 삶을 사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면 두 번째, 하나님을 모르면 인애도 없습니다. 인애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우니까 우리 마음이요, 강팍했던 마음들이 주변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강팍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점점 더 위축되고 하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 절망을 느끼면서 위축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뭔가 잘 풀려서 더 풍성하고 여유롭게 될 때 더 마음이 풍성해질 것 같고 다른 사람 나눌 수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풍성해질 때는 마음이 강팍하던 사람들의 마음이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마음들이 긍휼의 마음으로 변하는 것도 또 한 가지 보게 됩니다. 아, 사람은 마냥 잘 산다고 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만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다 보니까 모두가 어려운 이야기들만 계속해서 이야기해서 그렇지요, 과거에 풍성했을 때 나누지 못했던 마음들 곳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나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인애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요, 상대방을 측은히 여기는 사랑, 그런 마음, 이것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야 이룰 수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성품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 역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명예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현상이 어려우면 절망하고
또 위축되고 그러다가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면 과연 이럴 수 있겠느냐라고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이 없다 단정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떠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예배가 온전하게 진정으로 드릴 수 있게 되고요, 찬송을 해도 감동을 받게 되고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준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상적인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마음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나 가정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이 대단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쳐다보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진실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리나는 괭가리에 불과한 거예요. 이 땅에 사람들에게나 부러움을 받고 살 뿐이지 그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그런 어떤 인애를 회복하고 더 큰 그런 하나님의 성품 사랑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과정 중에는 사람의 부러움을 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는 후회함이 없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과정일 뿐인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과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후회가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멸망입니다.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그런 것이 지식이 아닙니다. 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지식,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부재하신다, 무소부재하신다, 뭐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그런 지식들 얼마든지 알 수가 있지만 그런 지식들은 마귀도 안다 그래요.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다 알고 있다, 지식을 갖고 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떤 지식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알게 되는 지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우리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우리는 서로 좀 알고 지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몰라요. 내 아내의 마음도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여러분이 제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그냥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할 뿐이죠. 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한 가지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주 어린 꼬마가 토요일 날 아버지에게 가서 아빠 나하고 놀자, 야야 나 설교 준비해야 돼, 그래서 바빠. 애가 나가면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에이 설교도 잘 못하면서 매일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는데도 불구하고 설교도 못하면서 설교 준비해야 된다고 자기하고 안 논다고 말이에요. 그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행사가 있어서 목사님 같이 가시죠. 죄송해요 토요일이라. 오늘 아침에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인들은 같이 어울려주는 걸 좋아할 텐데, 그죠? 가서 같이 먹고 할 텐데 진짜 그것이 좋을까? 설교를 못한다는 평가를 받더라도 좀 토요일 날은 성전에 머물면서 준비하는 모습이 더 좋아 보일까?
고민이 됐어요. 어느 쪽인지 거수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함께 식사하고 어울려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궁극적으로 그것이 우리들 관계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어울려주는 것만으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해야 될 일을 해야 진짜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을 나는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준비해야 될 시간을 충실하게 준비함으로써 잘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함으로써 일어서게 만드는 게 진짜 사랑이다라고 하는, 보편적 객관적인 그런 목회자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좀 뒤로 이렇게 물러나서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 잘 이해를 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서로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지식이라고, 경험되어진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만남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우리가 영적인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함부로 그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광야의 홍해바다를 건널 때나 광야 4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모세는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탁월한 모세의 이 지도력 아래서도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 인생의 견고한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냐고 결국은 믿음으로 극복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 하나님을 모를 때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지식의 근본이 원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면 도대체 안다는 게 뭘까?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갖고 있다는데, 우리가 세상의 지식만, 그 학문적인 지식과 여러 가지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모른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궁극적으로 정직해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내가 하는 행동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양심적으로 흠 없이 깨끗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신다라고 했을 때 내 삶이 양심이 있고 또 절제가 되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흠없이 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결단만 하면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요,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 안에 그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정직한 것이 있을 수가 있을까? 진실이 있을 수가 있을까? 속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정직하게 산다는 말이 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직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을 왜 가져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왜 우리가 믿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단지 축복을 받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6절을 봅니다.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지식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나도 너를 버려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제사장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죄 용서함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이 어떤 재물을 가지고 와서 용서를 구하게 될 때 피를 담아서 중보자로 하나님의 지성소, 성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용서를 구하면서 용서의 확신을 받고 선포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보면 내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 생각과 똑같이 행동을 하든 따라오든 여러분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혼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모두가 제사장의 마음으로 그 모든 사람을 돌봐야 될 사람들이고 중보 기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그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계셔야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논쟁하고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너를 이끌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내쳐야 될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을 이끌어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과 빛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 말이죠.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도 어렵고, 여기에서 정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서 여지껏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를 받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피를 물어서 그를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내보냅니다. 가죽옷을 입혀서.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버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바로 잡기 위해서 잠깐 동안 제사를 한번 받지 않은 것 뿐인데 가인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아벨의 제사는 어떤 사람들은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받았고, 그 가인의 제사는 농사를 지어서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성경의 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요, 그 당시에 제물이 피다 아니다 라고 하는 제물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였어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냐, 처음 것을 정말 정성껏 드리느냐, 있는 것 중에 가져와서 드리느냐, 이 마음의 태도를 보신 거예요. 근데 아벨은 이 새끼를 정말 정성껏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요, 농사를 지은 것 중에 그것을 드렸어요. 그런데 성의가 없었다,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다,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제사를 받지 않으므로 가인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잠깐 내버려 둔 거예요. 돌아오라 그런다고 돌아오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단순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딱 진을 치고 몰아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면 돌아오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번 고집 피우면요,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결과론적으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쳐서라도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 우리 생각이고요,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을 보게 되니까 가인의 족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자녀들이, 가인의 자녀들이요,
모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족속들이 됩니다. 무서운 거죠. 다르게 말하면 가인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버리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은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후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극단적인 그런 어떤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후손들 가운데 이런 삶의 형태가 드러났다. 어떤 형태입니까? 창세기 4장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사람을 죽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어떤 좋은 인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가인 때까지만 해도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문의는 남아 있었어요. 문의가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문의조차도 없애버리려고 애를 썼을 때 그 뒤 후손들을 보게 되면 신앙의 하나님에 대한 문의조차도 없었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자녀들이 여러분 생각에 사춘기다 뭐다라고 하는 걸 다 떠나서 그 자녀들이 엇나가는 것이 그들의 문제입니까? 알고 보면 처음 시작이 나의 신앙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뭐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그런 결과와 현상들, 자녀들의 문제가 나의 신앙의 문제일까? 환경이 이렇게 악하고 환경이 너무 변하고 시대가 변했으니까 시대가 변한 탓일까? 청년들이, 우리 아동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시대가 많이 변해서 교회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 교회가 그들에게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떠나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어떤 문제들이요, 바깥에서 어떤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스스로 좀 냉정하게 반성할 필요는 있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 그 말이고,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내버려 둘 때 그 자녀들의 삶이요 엇나가게 되는 것이 내 신앙의 문제로부터 출발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인정을 받고 살아가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이십니까? 지금은 당장 결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게 되면 내가 너희를 고쳐서라도 사랑하리니 너희를 축복하기를 내가 기뻐한다. 그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힘들고 어렵고 위축되고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더 많이 집중해야 될 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에게도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좀 부족하니까 절망하고 위축하고 위축되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는가? 꼭 있어야 될 하나님의 진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깊이 있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필요한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있게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있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어떤 그 멸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우리가 알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가 우리 인생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어서 배경이 좋다, 이런 문제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길을 어떻게 열어줄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될 것인가. 교회는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가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 팬데믹이 좀 완화되면서 새로운 그런 어떤 삶을 창조해 나가는 그런 시작점에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됨으로써 여러분도 축복을 받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변화의 세계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함께 추구해 나가야 될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